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전쟁 후 아브람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로하십니다. 방패는 보호를 뜻하며 상급은 보상을 뜻합니다.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심을 강조합니다. 아브람이 세상의 영광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상급이 되심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상속 문제에 대한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이는 인간적 연약함이지만 동시에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 의심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약함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십니다. 3절.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람은 자신이 받은 약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며 인간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의 친자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신앙인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초월해야 합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약속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으며 신앙인은 그 약속을 담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은 이미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앙의 근간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앞으로 주실 땅의 약속을 확고히 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직접 이끄시고 행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걸음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람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취될 것임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확증을 통해 더욱 굳세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꾸짖기보다는 위로하시며 약속의 확실함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로 아브람이 살던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식에 기초한 절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언약식을 인용하여서 물리적 표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희생은 후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피 흘림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0절.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행위는 고대 언약의 형식으로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파기하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며 피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은 언약에 생명을 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될 때 방해하는 세력도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몰아냅니다. 이는 경건한 인내와 경계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구별된 마음을 통해 지켜집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연단과 경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은혜의 순간에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그 약속의 무게와 장래의 고난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어둠 속에 빠집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혼란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미래의 고난과 시련을 미리 보여주셔서 신앙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깊은 잠은 인간의 무력함을, 흑암과 두려움은 세상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장래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과 종살이를 겪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신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는 고난 중에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고난 후에는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이방 땅에서의 노예 생활은 일시적이며 결국 큰 축복이 따름을 선언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징계하실 뿐 아니라 그 끝에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자손들은 고난을 겪겠지만 아브람 자신은 평화로운 죽음을 누릴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람의 신앙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복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자로서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때를 기다리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인내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 체결을 위한 상징적 장면입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고기를 쪼개는 행위는 언약의 엄중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확실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십니다. 이 땅은 애굽 강 나일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계획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며 이는 신자에게 확신과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에게 더 많고 확실한 기업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맡겨야 합니다. 19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언약의 땅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을 열거함으로써 그 땅의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주하게 될 땅이 이미 사람들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험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땅이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계속되는 족속 명시는 언약의 범위가 넓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신앙 여정의 현실적 난관을 인정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애물이 존재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의 도전과 시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완전한 언약의 범위가 마침내 선언됩니다. 이 땅들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착하게 될 장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신앙의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인생과 다음 세대 위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